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메이플라우라고 하는 목선을 탄 미국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해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하여튼 영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냐 하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21년도 주변에 선량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제 곡식을 이제 심게 되고요. 가을날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곡식들을 모아서 인디언들을 초청했어요.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이제 기원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감사의 정신이 지금 바로 미국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청교도들의 감사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은 언제나 늘 항상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사시고 계시죠? 아멘.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자,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온갖 모든 어떤 것이든지 전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N은 N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안에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매사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앙을 본받는 은혜가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라고 말씀하실까요?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셔요. 자,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변화 전문가고요. 그리고 성취 동기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안에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근데 이것을 외모를 꾸미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매력적인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그 매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딱 봤을 적에 이분 정말 매력 있다,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래요. 그건 어디서 나와요? 감사에서 나와요, 여러분. 간단하지요? 감사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감사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 그래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세계적인 연설가입니다.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고, 또 이분은 작가십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어디서 만나요? 정상에서 만나자요. 이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됩니다. 사람은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행복은 소유,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세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왜냐? 눈에 보이는 가진 그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 불행해져요. 가진 것 때문에 가진 것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지 마세요.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행복이 나와요. 자,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각 결혼한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왜 결혼했어요? 물어봤어요. 행복하려고. 그러지요? 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말해요. 너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진다. 그래요. 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진짜 행복의 길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결혼 행복을 위해서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살아오면서. 그죠? 힘든 일도 참 많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행복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자,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조금 만드는 이야기예요.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그죠? 버둥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린 예쁜 나비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녀는 가시에 찔려서 손과 발에 피가 흘려 내렸습니다. 나비는 춤을 흘흘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에는 피가 흘러 내렸지요.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이 나비가 천사가 되어서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다며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소녀는 뭐라고 소원을 빌었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 소곤소곤 거리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고 임종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할머니에게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산 비결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 주셔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요? 그죠? 야,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답니다. 그랬더니 평생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족한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지. 아멘.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것도 좋은 일이 생길 적에 기도 응답 받을 적에 은혜 받을 적에 축복 받을 적에 감사라고 한 적 없어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사에 감사하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매사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그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흘러듣지 않아요. 여러분 흘러듣지 마세요. 듣고 흘려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들었으면은 그죠? 한번 실천해봐.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매사에 감사하기.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 피곤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 뜻대로 안 돼도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중얼거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마음의 어둠이 싹 사라져. 기쁨이 샘솟아요. 그럼 마음이 진짜 행복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끄리낌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끄리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힘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죠?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낼게요. 매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 행복해졌어요. 너무 건강해졌어요. 너무 인생의 삶이 너무 복돼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떤 것이 있어도 감사로 예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협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가도스, 탁월한, 좋은, 훌륭한, 영어로 굿,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최고의 호의가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지요. 우리 여러분 기도는 괴로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억지로 안 드립니다. 우리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이렇게 감사의 예배 자리를 마련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여요? 구원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변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멸망시키는 자가 역사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멸망시키는 자를 도둑이라고 했어요. 자, 도적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원망하면은 누가 와요? 도적이 여러분 삶에 와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원망하면요, 도적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삶에 건강도 뺏기고 행복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뺏기고 자녀도 뺏기고요, 부모도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망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합니다. 왜 원망하세요? 물어보면 원망할 이유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 대신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원망하는 습관을 갖게 돼요. 그러면 멸망시키는 자인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하잖아요. 짜증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원망 불평하면서 가정이 화목하기를, 마음이 행복하기를, 몸이 건강하기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정신분열증. 아시겠죠? 원망 불평하시면서 행복하기를 바래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잘 되기를 바래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잘못되다가도 그것이 변하여 협력하여 선이 되고 맙니다. 감사는 도적을 쫓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할 때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작은 것에 감사라 그러면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속담이란 것이 뭐예요? 수천 년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삶 속에 있는 지혜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뭘 깨달았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속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속담은 수천 년의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지혜로 모아진 것이 속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작은 것에 감사하시면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멋진 감사를 하나 소개할게요.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이분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맛에 너무 착 달라붙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작은 메모지에 감사의 글을 적어서 주방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감사가 아주 멋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세종대왕 한글 창제 이후 먹어본 최고의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세상에 감사의 글귀도 멋있다, 그죠? 세종대왕 한글 창제 이후 먹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갔다 옵니다. 근데 또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작은 메모지에 적어서 주방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본 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며칠 전에 그 식당에 갔는데요. 식사 중에 주방장이 순수 맛있는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나왔더래요. 그러면서 주방장이 그죠? 음식을 이렇게 선물로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멋지게 칭찬을 해준 분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기억하셔요. 우리 옛날에 이런 책 읽어보셨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대한민국에 칭찬 열풍을 불게 했어요.
자, 범고래가 멋진 쇼를 펼친답니다. 근데 이게, 그죠? 멋진 쇼를 펼치는 비결이 뭐냐면 조련사의 긍정적 태도와 칭찬이에요. 자, 여러분, 감사와 칭찬이,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래 반응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범고래는 바다의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3에서 4톤이나 나가요. 길이는 5에서 7m. 그럼, 그죠? 범고래가 뭘 해요? 여러분, 묘기를 부려요. 쇼를 벌치는 거예요. 조련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조련사가, 그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고래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이걸 고래 반응이라고 해요. 고래가 무엇으로 반응을 해요? 멋진 쇼로 반응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옆에 주변 사람들이 싸늘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응이 어떻게, 왜 그런 반응이 와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칭찬에 인색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원망 불평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는가? 싸늘한 눈치채가 와요. 그래, 여러분, 따뜻한 봄날에도 겨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바래요. 내가, 그죠? 범고래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칭찬을 계속 했더니 멋진 소로 화답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래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시죠. 되라,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키노마히, 어떤 것이 되다 만들어지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요? 뭐해요?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누가 만들어줘요? 아무도 안 만들어줘. 내가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본 해군 장교의 감사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해군 장교 이분은 이름은 가와가미 기히치 씨라고 해요. 세계 제2차 대전에 해군 장교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했지요. 패망하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 부대의 군인들이 무능해서 전쟁에 졌다. 이렇게 손가락.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는 곳마다 당하는 멸시와 천대로 인해 얻은 마음의 병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의 병으로 나타났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목 아래로, 그죠? 꼼짝을 못하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신마비, 식물인간 이렇게 부르지요. 어떤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가 기치 씨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장교님, 정말 병이 낫고 싶습니까?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기치 씨의 대답을 들은 후치다 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하십시오. 매일 어떤 경우든 감사하다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기치 씨는요,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매일 그죠? 10,000번씩 계속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야,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그죠?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느새 감사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났대요.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기치 씨 덕분에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누워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해지지요? 그죠? 환자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 짜증내겠어요. 그런데 이 기치 씨가 매일 감사합니다 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여러분 감사하고 칭찬하면 화목해져요? 이런 가정도 화목해지는데 왜 안 되겠어요? 항해지. 그죠? 매일 감사를 1만 번씩 반복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빠가 좋아하는 가위를 가져왔어요. 그 가위를 깎아서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주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고맙다 하면서 손을 뻗었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손이 뻗어졌어요. 원래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어요. 근데 손이 뻗어진 거예요. 이야, 감사가 만든 기적이에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삶에 최고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치 씨가 진정으로 매일 감사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간증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지요.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신경가소성의 원리라고 해요. 우리 그죠? 뇌는 그죠? 한번 굳어져서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통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그렇대요. 자, 지금 환경이 불우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뇌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뇌는 어떻게 반응해요? 감사로 반응. 감사의 사람을 나를 만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그죠? 아름답게 만드세요. 괜히 쓸데없이 말이죠. 짜증내고 원망하고 나무 얘기하고 수군거리고 이거 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죠?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이게 신경가소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를 매일 반복하면, 매사에 감사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해석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자,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드실 때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인간으로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원래 기독교 국가는 사람들 입에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제부터 항상 매일 매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을 바꾸면 감사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영어로 think는 생각하다 뜻이지요. thank you, 감사하다. 어원이 같은 단어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한다, 그 뜻이랍니다. 자, 저 말은 생각을 안 하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는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오지 않고 삶을 돌아볼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우리 농사짓는 농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을 가진 분이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참 힘들어요.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데에는 5%밖에 기여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95%는 뭐예요? 전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런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이쁘지요? 근데 농부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열매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셔야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게 요인이었어요. 이게 이런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이 되는, 그죠? 원리예요.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익어서 맛있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에 농부가, 그죠? 그걸 모르고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있어서 이런 멋있는 열매를 거두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죠? 사과의 단맛을 내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나무 뿌리에다가 설탕을 부을까요? 단맛은 햇빛이 만드는 거, 성장과 이 모든 과일은 전부 햇빛과 비와 바람이 만드는 겁니다. 한 가정에 아빠는 그죠?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엄마를 따라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늘 엄마 따라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감사하는 것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이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세 식구가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냐면 요 유치원 꼬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꼭 모으고, 참 우리 애들이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이뻐, 그죠?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그죠? 반찬 요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해요. 자, 그 기도를 듣는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해요? 요놈 봐라.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사서 지금 이렇게 밥을 차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눈을 뜨고 예배 참여하셨지요? 난 여러분 오늘 한 번도 못 오신 줄 알았어.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면서 숨을 안 쉬었으면 다 돌아갔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숨을 쉬었는데 어떻게 쉬었어요? 숨을 쉬겠다고 쉬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예요. 모든 것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찬양도 멋있고 은혜가 되고, 그렇죠? 또 중고등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 연습 엄청 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실력이 있었으면 그냥 뚝딱 내일 우리 특송하자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모여서 일일이 다, 그죠? 이 다 참 주님의 은혜지요, 그죠? 너무 감사하지요. 박지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지연 작가, 이분은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나온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 적에 좋은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성도로서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태도가 있잖아, 그죠?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이번에 KBS 다큐멘터리 3일을 촬영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박지연 작가는 촬영 중에 잠시 쉬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 옥상 휴식처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그죠? 거기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삭발을 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앙상하게 마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거에 감사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자세히 보니까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그 여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위암 말기라 물도 못 삼키거든요. 시원한 물 한 잔 입으로 직접 삼켜보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박지연 작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여성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걸. 그땐 왜 몰랐을까? 그땐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거 알아요? 늙어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늙어갈 기회조차 박탈된 사람이에요. 이분은 30대 초반에 그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늙어갈 기회도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박지연 작가는요,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해요.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늙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말기 암 환자의 입장에서는요, 늙어가는 것도 축복이지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늙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대부분 없지요. 저도 이 이야기를 그죠? 뭐 듣고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아이고 감사 못했네 이러고 있어. 여러분, 야 말기암 환자들은 장 폐색이 됐어요. 그래서 장이 그죠? 암으로 인해서 좁아지거나 꽉 막혀버렸어.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일상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죠? 면밀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행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자꾸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매력적인 사람을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내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누가 많이 매력적인 사람이 됐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가지고 상을 좀만 드려볼까요? 누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사람의 매력은 참 신기해, 그죠? 여러분 감사하면은 여러분 인격 속에 매력이라는 것이 탁 박혀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사에 감사하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